여름에 접어들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오로지 주의 영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서력에 의하면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어떤 분은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맥주를 먹는 날인 줄로 아시는 분이 간혹 있던데, 물론 맥주하고 관계가 있죠. 맥주의 원료가 보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밥도 해먹겠지만 요새는 보리밥을 해먹는 것보다는 맥주를 담그는데 보리는 더 많이 사용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맥주라고 할 때는 보통 맥자가 보리 맥자이면서 동시에 밀맥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의 농사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고,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맥은 구체적으로 밀입니다. 밀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우리는 밀 농사를 안 짓죠. 우리나라에서 밀 농사를 짓나요? 제가 알기로는 밀 농사는 안 짓고 밀은 거의 100% 수입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 상태로 밀로 수입하는 건 아니고, 밀농사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짓다 보니까 이제 맥주 감사절을 밀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의로 지키기보다는 보리농사가 아주 시급한 그런 때를 저희가 겪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농사에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보리농사, 보리도 농사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는 보리밥만 먹어도 그걸 주식으로 삼아도 감사하는 그런 보리고개라는 것을 겪은 세대도 있는데, 요즘은 열무, 김치와 꽁보리밥이 아주 특별식이 돼서 보통 식사보다도 더 값이 비싸고, 옛날에는 그렇게 먹으면 석을 컸는데 이제는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호사를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까 우리 김명희 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면, 날들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적어도 반을 지나고 나서는 한 번쯤 숨도 고르고 지난 반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동부들이 오늘은 아동부 설교가 없나 보네 하고서 들썩들썩 하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듣고 가야죠. 교회에서는 감사절이 2번 있어요. 11월 셋째 주일날 가면 우리가 보통 하는 추수감사주일, 또 한 번의 감사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무엇을 추수해요? 네? 곡식인데, 곡식 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쌀이에요. 쌀이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나오죠.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가을에는. 그런데 6월 말이 끝나고 7월까지 됐을 때도 우리가 한 번 더 추수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특별하게 맥주감사주일 하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지금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밀농사, 우리가 국수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는 그 밀가루에 원료가 되는 밀, 그 밀의 농사를 져서 밀을 거둬들일 때가 이때예요.
목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성지 순례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유럽을 갔는데 거기는 쌀이 없어요. 들판이 굉장히 넓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넓은 들판, 산도 거의 없어요. 알프스 쪽에 가면은 조금 산이 있고 나머지는 산도 없는 다 평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있냐면 밀들이 있어요. 밀들이 아주 그냥 덮고 있어요. 들을 다 덮고 있어요. 곧 추수를 할, 어떤 곳은 좀 이른 곳은 추수하는 적도 있고 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밀이 덮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밀농사, 우리는 보리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저는 또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맥주 감사주일은 밀과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수박이 없으면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저는 수박 매니아입니다. 수박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맥주 수박 감사주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때에 따라서 철마다 좋은 과일과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데, 자, 내가 이제부터 물어볼 텐데 대답을 잘하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서 그냥 가서 쉬어도 되고, 대답을 잘 못하면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찬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누구한테 우선 제일 감사해, 살면서? 근데 누구한테 제일 감사해? 엄마한테 제일 감사한다. 인지는? 응? 부모님, 아버지도 키워줘서 인지가 좀 100점이면은 대인은 99점. 그 다음에 우리 예찬이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제일? 부모님? 예성이는? 부모님.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죠. 어디? 어른들 대답해보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정답.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변진승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목사님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부모님 저는 아주 만족해요. 물론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니까 생각할 말이 없고, 선생님들을 하니까 아닌 것 같고, 이걸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 또 누구랄까 그럼 제일 쉬운 게 부모님이라서 부모님이라고 대답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성의 아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뭘 감사할까? 나의 이 튼튼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내가 감사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게 뭐 감사할 거래요, 목사님? 감사하려면 선물을 줘야지 내가 감사하지. 선물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걸 감사해야 되니까? 선물 받고 감사하는 것은 5살 때까지. 5살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좀 지혜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정말로 무엇에 감사하면서 살까?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6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선물을 줘야지만, 뭘 줘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5살이에요. 근데 5살 아니잖아? 5살 아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감사하는가 할 때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뿐만 있다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주셔도 감사해. 학교 와서 선생님을 만나도 감사해.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만난 저녁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즉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그런 것,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여러분들하고 대답 감사하게 잘해주셨어요.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생각날 때 거기에 더해서 그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자 하는 날입니다. 감사하자. 사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이성을 갖고 살다 보면은 1년 365일 중에 감사하지 않을 날이 없죠.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믿음까지 갖고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그저 감사의 날입니다. 2014년의 반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온 힘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즉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유다. 가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은 소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에 힘을 준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진정한 미래의 희망은, 즉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기다릴 수 있고 그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날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나오는 절 중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절 중에서 아마도 제일 짧은 절이 그거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그 다음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처럼 보이죠? 사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제 쉬지 말고라는 말 속에는 뭔가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항상과 범사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pray,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always 그런 말을 써요. 항상 기도하라. always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계속해서 continually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지 마시고 continually 내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은 always 감사해라, continually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어떻게 되면 in any circums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circumstance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situation이라는 뜻이에요. 상황이에요. in any situation, in any circumstance.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항상 always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범사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고 성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사가 바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거 감사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사는데 날마다 좋은 것 기쁜 것만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좋은 일보다 웃을 일보다 찡그리는 일, 고민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반반만 있어도 참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이쪽이건 이쪽이 그 뜻입니다. 좋건 나쁘건 기쁘건 슬프건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 불가능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사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됩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할 때 감사하라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할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몸이 건강하니까 감사해라. 네 수확이 많으니까 네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찾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그것을 감사해라.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온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또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감사가. 근데 저기 계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해서 저기 계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무조건 감사라는 것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다들 잘 듣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뭔가 반대급부로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우리의 숨겨진 욕심이 발동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것은 앞으로 올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감사는 이미 지나온 일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일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미 이루어진 일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올 일은 모르는데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지나온 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게 기도와 감사의 차이이며 기도는 훨씬 더 쉬운데 감사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는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뽑아내서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자꾸 찾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의 지나온 날들 속에. 생각해보면 그거 감사할 만하구나. 그것도 감사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막 사람들 고민합니다. 뭘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기가 감사하고 싶은 대로 감사하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기 싫으니까 그 감사하기 싫은 이유를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냥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우선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래도 세 끼 먹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감사해요.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요번에 저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강원도 고성에서 한 병장이 총기 난사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한 게 있었죠. 저희도 가는 중에 다들 몇몇 분들이 그 전화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신청을 하고 가신 분이 몇몇 계셔서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한국 소식을 보고 이제 얘기해줘요.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속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버스 타고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버스 안에서 자기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좀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또 이런 군부대에서 사고가 있었네. 누가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때 여기 성교부 총무로 계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이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난 2월에 입대를 했어요. 2월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얼마 전에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부대래요. 강원도 고성 뭐라 그러는데 그 부대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오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가 주일날 전에 갔으니까 그 전주 화요일날 그 주 화요일날 아들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아들 말이 이제 곧 자기가 그 GP를 들어갈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걱정이 그냥 태산같이 이게 어디한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그 아들은 이제 글쎄 저는 이럴 때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다행스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연락이 곧 하루 정도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분위기가 좀 이렇게 쫙 가라앉았죠. 그 두 분은 걱정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즐겁다 기쁘다 그런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염려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인터넷 보시는 분은 거기 무슨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이 씨는 없는 거 이 씨예요. 그분 이가예요. 이 씨는 없는 거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하다가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드님한테는 무슨 일이 없었다는 연락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서 또 다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해졌는데 저도 그래가지고서 정인이도 입대했는데 근데 정인이는 아직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논스판에 있을 것 같고 훈련받고 있을 것 같고 해서 별일은 없겠지만 하면서 그렇게 염려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때는 그것이 좀 감사할 때 굉장히 저는 이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좀 아까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주저했지만 만약에 거기서 그 병장에 의해서 죽은 친구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총을 맞아가지고 이후에 어쨌든지 걔네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걔들이 너무 미워서 내가 죽였다라고 이 사람을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쨌든 그 죽은 애들은 또 다른 부모들의 자녀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게 다행인지 그런 얘기하기는 참 그 다른 부모를 보면 가슴 아프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다 감사해야 할 다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기에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덜 성숙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몇 가지만 좀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45편에 쭉 나오는 표현들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나 그것들이?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펴시는 분. 그래서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여호와는 그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사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뭐 굳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따질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 일어나야지 감사하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공평하고 그 사람은 정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설령 나한테 기초연금 10만 원 안 주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인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한테 나에게 무엇인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설령 나한테는 그러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비굴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댈 언덕으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145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함과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억압과 거짓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그 은혜로움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미래의 희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그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이 계절은 우리에게 그저 계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은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얻고 감사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